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적인 자리,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또 믿음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죄책감에, 때로는 두려움에 눌려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성소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거룩하고 두려운 공간에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웅장한 건물 안에 행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고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또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완전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과 회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안타깝게도 철저히 막혀 있는 것입니다. 높고 두터운 담이 그 길을 막고 있고 어디에도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들어가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닿을 수 없는 현실, 그것만큼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 벽을 허무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휘장을 찢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서도 결코 손에 놓을 수 없는 벽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데 그 유리문 앞에 서본 경험이 있어요. 간절하게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낙원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참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만 그 길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스스로 그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 구조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었지만 그 앞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천이지만 그 휘장이 경계를 딱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라 거룩과 속됨 사이를 구분짓는 경계였습니다. 아무나 넘어설 수 없는, 죄인이 결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은 정말 성전의 가장자리에서만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유대인 여성은 여인의 뜰까지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나은 유대인 남성은 더 안으로,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계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안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을 때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천 조각이 찢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깨진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죄인이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피가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길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정말 더 쉬운 방법을 쉬운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닫힌 것은 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 휘장을 다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수치심, 자기 연민,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다른 휘장이 되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긴 길은 열려 있고 또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피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삶이란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삶이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삶이란 타인을 배제하지 않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고 나아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직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직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12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항상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과거의 역사의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가 기도조차 힘들어 입을 열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서 사역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만 계셔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슬픔을 경험하셨고 배신과 오해 또 고통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슬픔과 아픔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외로움, 두려움, 좌절,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보는 진심이고 또 실제적인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를 또한 담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해서도 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립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이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거죠. 두 팔을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중보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 오늘의 말씀 세 번째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게 했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말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식이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야. 본문에서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겉모습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씻겨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또 우리 본문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거나 말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온 것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켜도 수많은 말씀 영상과 또 설교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진리로 뿌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믿음이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처럼 거짓 없는 정말 그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라 기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듯이 즉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시도로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리를 새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이끄시는 방식과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중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부르심은 왕이 백성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좌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초청은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은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애써 문을 두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담대히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그 응답 안에서 우리는 가장 친밀한 그리고 영적 만족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을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정결하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만약 죄책감에 눌린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의 정죄에 붙잡혀 있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하고 속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주님은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해. 그 길은 위험해 하고 말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심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뭔가 더 필요해. 거기에 뭔가 더 필요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응답이 되겠어?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지금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